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충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남유다 왕들의 여러 행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조금 무거운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사가 행했던 선한 일들, 그리고 여호사밧이 행했던 선한 일들, 그렇게 세워갔던 조금이나마 선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여호람 때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 중에 그 왕들이 선하게 반응한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르게 서야 할 것인지를 그 본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왕 여호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여호람의 평가는 생각보다 잔혹한데요. 오늘 본문의 끝절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19절 후반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백성들이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화장하여서 애도하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분향하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 약간의 악한 일들을 일삼은 왕들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거든요. 정말 백성들이 치를 떤 거지요. 분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 왕을 아꼈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왕이 죽었는데 그를 애도하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은 얼마나 쓸쓸한 인생이며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게 여호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의 묘실에 같이 두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왕들은 왕들끼리 무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들의 무덤에 같이 두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고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애도함 없이 분향하는 것 자체가 없는 인생, 그것이 여호람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서야 하겠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특별히 여호람 왕을 제외하고 그 아우 6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대부분 왕들의 형제들의 이름을 잘 거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론한 것은 이 왕들이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계속해서 3절 보죠.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아들들에게는 성읍들과 보물들을 나누어 준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지요. 그런데 한번 13절 가보겠습니까? 13절 끝에 보면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 아우들이 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착하다라고 단어는 토브인데요, 이 선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아우들은 성읍들을 지녔고 그 성읍들을 지녔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람이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 볼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인 겁니다. 호시탐탐 노렸다가 세력을 얻은 후에 동생들을 죽이고 원래 세워졌던 지도자들, 방백들을 죽인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이냐면 다른 아들들은 그냥 성읍들과 보물들을 떼어주지 않았습니까? 여호람은 왕위를 물려받았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고 왕으로서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아우들이 여러 성읍들 가운데 자기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있으니 그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단하기로 하죠. 그 아우들을 다 죽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방백들, 지도자들도 다 처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독특한 표현인데요, 장자임으로 왕위를 여호람에게 주거든요. 사실상 이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왕위를 물려받는 일은 장자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말제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장자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문화였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말년에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주죠. 이것 자체가 벌써 뭔가 선하지 않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왕위를 물려주는 것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물려줬거니와
그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다 처단을 했던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호람은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일삼았거든요. 선하게 세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그에게 물려줬던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때에 괜찮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때에 실수하고 타협했던 것에 대해서 당장의 심판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장자이기 때문에 여호람을 왕위로 물려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타협했던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비참한 현실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람의 시작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죠. 우리가 당장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타협하는 것은 없는가를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것은 또 하나의 가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8년 동안 다스리는 여호람의 행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지요.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겁니다. 아사나 여호사밧이 했던 선한 길을 쫓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하나님을 벗어난 길로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가 분명히 악한 길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그의 악한 길에도 불구하고 그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잠시 마음에 잠깐 두면서 다음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악한 길을 행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점점 성장해 가죠. 9절입니다.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그들에게 출정해서 쳤으나 결국 그들은 그들의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속국인 에돔과 림나가 떠나가고 배반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악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렇게 등장하죠.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산당을 세웠으며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악한 일이죠. 이것이 세 번째로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며 미혹하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등장하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글을 보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실 분들은 깊게 묵상하셨다가 왜 엘리야가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면 저에게 따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냈단 말이죠. 뭐라고 보냈냐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절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람이 행한 악한 일들을 지적하며 그것 때문에 너가 큰 재앙으로 하나님의 치심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아까 좀 전에는 에돔과 이 림나가 속국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약탈해 가는 거죠.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창자에 병이 난 겁니다.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창자에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중한 병이 들었고 그 중한 병에 대한 결과가 점차 심해지면서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람은 죽게 됩니다. 20절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야랑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한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셔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자제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입막음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정도는 해야겠습니다. 사실상 악한 자들의 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진 않고요. 선지자가 담대하게 왕들에게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치심을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악한 일에 있어서 지적하는 담대함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또한 다가 아니지요. 모든 것을 지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나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는지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목격할 때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악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치심을 호소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실수일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에 대한 악한 일을 일삼았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한 정말로 악한 자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쳐주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원한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버린 자인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간 공적 일을 일삼는 악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치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연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처단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염두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7절에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하나의 언약 때문에 그를 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리하면 이렇지요. 정말로 악한 자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치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왜 하나님 당장 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상 하나님은 공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따라 처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있지요. 다윗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를 처단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악한 자에 대해서 처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잡한 하나님의 신실함, 즉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당장의 처단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도 신실하시고 공의에 대해서도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호람의 악한 길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목격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개인적 원한으로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입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나는 여호와를 떠난 길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밟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수험생들 많은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밀집해서 시험 보는 것 또한 걱정이 될 텐데 우리 수험생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바라는 기도 올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할 텐데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계획 잘 수립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성도님들 개인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